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자녀들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의 비밀을 의미 있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며 그 시작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장차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영적인 결실로 나타날 것을 밝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밀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며 곧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귀를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맺어질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뿌려지는 씨앗과 또 뿌려지는 씨앗이 심겨지는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건강한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바로 밭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지는 4가지의 밭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4가지 다른 토양은 결국 2가지의 땅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뜻하는데 이 사탄은 새처럼 덤벼들어서 길 위에 떨어진 씨,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의 그 완고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거절했으며 또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통제하도록 마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에게 연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고의로 또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뿌려졌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복음 자체를 거절했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들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듭남의 경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삶이 평탄하고 편안하고 굴곡이 없을 때는 잘 모르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집니다. 뿌리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나 헌신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또 위대한 선생인 어떤 한 사람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반응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그 복음을 잠시 받았지만 복음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를 견디도록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지금 여기만 있을 뿐 아직 오지 않은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견딜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우리 여기 모인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이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또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생활의 염려나 물질주의의 유혹을 견디는 데에 실패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파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시밭으로 대표되는 추종자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강한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생활의 압박을 받아 쉽게 성장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는 일상의 염려들이 그들이 가진 얼마쯤의 생명마저 질식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그들의 은행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으며 또 사회적 지위가 어느 것에 있는 건지, 따라서 인생의 즐거움이 그들을 유혹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종종 무시하고 또 간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깨우고 또 그들을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삶을 허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씨들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밭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갖춘 그런 밭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밭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깨닫도록 선택된 자들이 곧 말씀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운명적 조건을 확보한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실패도 없습니다. 악한 자의 강탈도 환난과 박해도 염려와 유혹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뿌려졌고 그 튼실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길가에 떨어져 또 돌에 떨어져 가시덤불에 떨어져 열매 맺지 않는 씨들이 있는 반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을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애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최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농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열매를 거둘 생각이 없는 것인지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도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서 농부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어떠한 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먼저 뿌리지 않고 쟁기로 그 땅을 다 갈아엎고 나서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라고 합니다.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갈아엎는 순서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좋은 땅에 모두 실수로 이 씨들이 뿌려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농부가 이 씨들을 모든 땅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게 되면 어떠한 땅이 좋은 땅이 될지 또 얼마나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땅이 갈아엎어지기 전에는 사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몇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로소 인자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갈아엎었을 때에 비로소 좋은 땅이 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씨를 뿌려놓고도 어떤 것이 잘 자랄 수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러한 실패를 겪는 것 같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 같고 돌밭에 뿌려진 것 같고 또 가시덤불 위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그런 상황들을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어렵게 전한 복음이 거절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는 조롱당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절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을 뒤엎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좋은 씨앗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고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이며 동기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열심을 다해 그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길가에 씨를 뿌리고 또 돌밭에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시고 땅을 갈아엎으시는 분은 그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지 않았고 앞으로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또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고대의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제국을 포함하여서 대영 제국 또 소련에 이르기까지 영원할 줄 알았던 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멸망하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뿐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에 씨를 뿌리며 사는 자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삶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세상의 완고함과 거절 그리고 강고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반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비밀을 품고 있는 말씀을 매일 선택하며 낙심하지 않고 그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히 그 씨앗을 뿌려가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옥토로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씨앗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더 많은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